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예, 주일. 그래도 주일은 그러면 이번엔 일요일이라고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 그 차이를 어떻게 아세요? 안식일은 구약 시대, 주일은 예수님 시대로 바뀌죠. 그렇지만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나? 오늘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며칠 동안? 예,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니까 쉬자. 그래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그 일곱째 날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복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고 거룩이 뭐죠? 저는 거룩을 다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 다른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창조 엿새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말을 두 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에는 숫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은 무슨 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6일 동안 했으면은 6일 동안 창조한 것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트집을 잡자면 창조가 불완전한 거는 아닌데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이 있음으로 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는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가 불완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창조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1장에서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에게. 그러니까 동물들도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의 복을 더 주셨죠.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누군데?
예,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자녀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와 달라요? 6일과 다른 거예요. 예, 6일과 다른 것이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죠.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6일과 다르게 지키는 게 거룩이죠. 그렇죠? 예, 근데 6일과 어떻게 달라요? 6일 동안은 누굴 위해 살았어요? 내 육체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6일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일곱째 날을 다르게 거룩하게 지키면은 이 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는 육체에게 복을 주셨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 자녀된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런데 일곱째 날에 뭘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날을 거룩하게 6일과 다르게 지키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시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창조했는데 엿새 동안 창조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 창조했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어.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도 뭐하라? 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거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저녁 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지켰잖아요. 6일 동안은 일했는데 일곱째 날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같이 읽읍시다.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왜 안식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도 엿새 동안은 힘써 누구 일하라? 내 일을 할 거다. 내 일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안 하는 거다? 육체를 위한 그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로릇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전 이런 시비를 잘 걸어요.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관계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거든.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과 나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어요? 네? 자녀된 우리 사람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재료가 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특별하게 만들느라고 서서 다니고 뭐 말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자녀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너희를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랐다. 그게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를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또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누굴 위해서 지키라고 했을까? 그렇죠. 안식일은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은 날 섬겨야 돼. 그렇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섬겨서 복받는 게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엄마 아빠지만 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애프터 서비스 하고 있어요. 왜?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안식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들 하면 누굴 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누굴 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은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된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월삭이 뭐예요? 월삭은? 월삭 초하루.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하루라고도 하고 월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월삭은 뭐다? 초하루다.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는 우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 지나고 2월이 되니까 또 우리가 새롭게 다지고
다짐하고 뭐 결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혈육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라. 자, 에스겔서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자, 에스겔서는 성전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기존에 있던 성전과 굉장히 달라요. 규모도 어마어마하면서 모양도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환상으로 이렇게 눈으로는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다니고 뭐 그러면서 그 환상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과 초하루, 초하루는 다른 말로 뭐? 월삭, 예, 금방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은 성전문이거든요. 거기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7째 날에는 내일 다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다. 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종노릇 할 때,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사탄의 종노릇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거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똑같아. 그런데 이름이 다르게 붙일 수 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옛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새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옛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새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셔요?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감사 기도부터 나와. 저는 회개 기도부터 나오는데. 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회개 기도, 또 감사 기도, 뭐 여러 가지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양식이 되잖아요. 이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안식일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키죠. 하나님께 안식일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또 절기, 유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다 지켜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보이러 가야죠. 하나님 우리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시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재물을 드렸는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자, 하나님께 분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향해야 돼요. 재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래서 밑에 한 말이에요. 뭐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을 다 지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것이 뭐한 거다? 안식일을 더럽힌 거다. 자, 에스겔서 20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자,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뭐가 더 많죠?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몇 개였더라? 1년은? 그래서 몇 개? 365개 하지 말라. 왜? 우린 본래가 죄인이니까 죄질 가능성이 농후해. 그러니까 매일 한 가지씩 죄를 버리는 일을 하자. 참 중요하죠. 하나씩 버리면은 1년에 몇 개 버려? 365개. 그러니까 하나 버리는 우스운 것 같지만 매일 하나씩 버리면은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 말라가 더 많고 하라는 적어요. 몇 개더라?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248개. 그런데 그게 왜 248개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의 얘기가 우리의 몸을 뼈마디니 뭐 이런 걸 다 분해하면 몇 조각이다? 248조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래서 248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일 한 개만 해도 1년에 248개는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 안 하고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매일 하나씩 안 하고 하나씩 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맞죠? 예? 이거 동의하자고요. 이 입술로 동의하면은 마음이 또 움직일 수 있고 입술로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근데 말을 안 하는 것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바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겜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그들이 월삭 언제? 초하루. 초하루를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떻게 되면 좋다?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자. 그리고 안식일이 어떻게 되길 바래?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건데, 그런 날인데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초하루가 빨리 지나가면 그 다음 누구 일을 하는 거야? 내일 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지만 마음으로 지켜? 아니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들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우리는 잘 지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가를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얘기예요? 어디 얘기예요? 어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러면서 뭐만 금하셔서?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뭐 한 거예요? 어기고 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고, 또 이제 원래 저 뜻은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런데 관역을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추는 게 바로 죄다. 근데 저는 이거는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슨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안 살면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관역을 맞추려고 쏴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맞출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죄다. 그럼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만 부부싸움 심각한 거 아니죠? 다른 분들도 비슷하죠. 중국말로 차부도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마 가정을 유지해 나간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지금 이나마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금처럼 살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그렇죠?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싸우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목표를 비슷하게 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역을 맞출 능력이 없는 게 죄다. 근데 그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말씀에 벗어난 것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관역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고 싶죠? 그러면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참 사랑했죠. 끔찍이 사랑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물었어요. 아담 보고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답은 간단한 거죠.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아니요, 그러면 되죠. 근데 길어졌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라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죄예요? 선이에요? 알죠? 그래서 선악을 알았어. 그러니까 악은 나쁜 거니까 나쁜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저 여자. 그리고 저 여자를 줬을 때 뭐라 그랬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러면서 어마무시 좋아했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저 여자를 누가 줬어?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 누구 죄? 하나님 죄. 그래서 죄를 떠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해요? 아기 때부터 해요. 그렇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떠넘기는 바람에 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이 누구처럼 알게 됐다?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알게 됐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선악을 아는데 우리처럼 알죠? 맞죠? 우리처럼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알았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아는 것은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길이 갈리는 거예요. 아는 건 똑같아.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똑같이 알아. 그러니까 악은 나쁜 거니까 어떻게 떠넘겨주는 거예요. 참 인심 좋지. 너가죠. 그래서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또 안으셨어. 아담은 어떻게 해요? 또 넘겼는데 예수님은 또 안으셨어.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왜 또 안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엔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 예, 행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담은 떠넘겨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거예요. 관계가 막혔어. 하나님과 사람 관계. 뭘로? 죄 때문에 막혀 있어. 또 우리 부부 사이도 죄 때문에 막혀 있었어. 이게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해서? 죄를 해결했어. 그래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죄를 떠넘긴 결과가 관계를 깨뜨렸다면 예수님은 또 안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 어디에서 깨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를 없앤 거예요? 죄를 없앤 거예요. 사탄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망 권세는 뭐의 효력이 있어? 죄의 효력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로 들어오셨죠. 자, 그런데 사망 권세는 뭐의 효력이 있어요? 죄의 효력인데 예수님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묶어둘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뚫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뚫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뚫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뭐라고 표현해? 머리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깼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 모두도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독사가 물어서. 근데 죽는 경우가 있고 안 죽는 경우가 있어. 왜? 독의 방어력이 없으면 죽죠. 근데 독의 방어력이 있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사탄의 독은 뭐예요? 죄가 있을 때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못자국만 있는 거죠. 깃발 자국 같이.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임마누엘은 또 하나가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지. 맞죠? 다윗과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만 임마누엘이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여자가 나서 처녀가 나서잖아요. 응?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 응? 남자의 후손은 누구? 뭐다? 아담의 후손은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인 먼저 하면 안 돼. 아담의 후손. 근데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도 죄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도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응? 그래서 처녀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우리는 남자가 낳고, 예. 그래서 그래서 남자가 낳았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은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누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처녀가 낳았다. 그렇게 해야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함께 하리라 그랬죠.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셔? 성령으로 와서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임마누엘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좀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사야서 말씀인데 몇 장 몇 절을 빼놨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로아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실로암이죠. 실로암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에다가 뭘 발랐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입에서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눈이 떠져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슨 눈이 떠졌어요? 처음부터 육체의 눈이 떠졌지. 육체의 눈이 떠져서. 그래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라? 선지자니이다 그랬거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직분 뭐예요? 제사장이고 왕이죠. 맞긴 맞는데 부족해. 그런데 이제 그를 출교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떠진 거예요? 영이 눈은 그때 뜬 거란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을 먼저 뜨고 나중에 영의 눈을 떴어.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의 눈을 다 떴지. 그렇죠? 그런데 무슨 눈이 멀었어? 영적인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로암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아. 보냄 받은 자. 그러면은 자, 그 실로암 물은 어디 물이 글리 들어갔더라? 예? 예, 기온샘. 예, 그걸 기억해 줘서 아주 감사해요. 기온샘은 어디 있어요? 성 밖에.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 샘물을 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끌어들였거든. 누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면 기온샘은 뭐라고 이름 붙여도 될까? 보낸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신 자.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어?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냈죠. 기온샘에서 실로암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보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실로암. 그렇죠? 하나님은 보내신 자.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은 아주 천천히 흘러요. 이게 뭐 700m가 얼마가 되는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의 수평해요. 그러니 물이 이게 잘못하면 고이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고이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어떻게 흐른다? 천천히 흘러. 그런데 실로암 물을 버리고라는 뜻은 결국은 누구를 버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래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거기 이제 이방 나라 아람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지금 셌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아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든가요? 들여서 벌벌 떨었거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주 내가 흉흉하고 큰 하수를 아수르 왕께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유다도 멸망할 뻔했는데 견뎌내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창이란 큰 하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나라의 하수는 강줄기가 굵고 아주 급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요단강을 버리고 그 창이라게 콸콸 흐르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칼, 말, 무기 이따위 거를 의지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의지하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물이 너희를 뒤덮게 하고 언덕에 차가 넘쳐서 너희 목에까지 미치게 하려. 유다의 목에까지 미쳤거든. 예? 넘으면 멸망하는데 넘지는 않았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세상을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목에까지만 차게 하고 참으셔. 그러고서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마침내 이 백성 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펴서 이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상이란 표현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레위기 23장 9절부터인데 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자,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 이삭 한 단. 또 하나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안식일 이튿날이 몇 번 나올까요? 이게 한 번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전부예요. 왜? 6일 동안 찬지하고 안식일 날 그 하나님 만난 날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거든. 완성이니까 안식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 이삭을 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보리 수확할 때예요. 보리를 수확하면은 수확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뱄는데 그 날은 일정하지가 않죠. 그 날을 그럼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언제 흔든다고? 안식일 이튿날 흔든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우리에게 무슨 날? 주일날 천 이삭 한 단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 흔드는 것은 무슨 제사라고 그러죠? 요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흔들고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아니에요. 요제는 태우는 게 아니야.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내려와서 받아가면 좋은데 안 받아가시잖아. 그렇지만 흔들었다 그러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천 이삭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안식일 이튿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었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요제로 흔든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요제로 흔든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날부터 흔들어서 세워서 7 안식일. 그럼 며칠? 49일. 거기다 하루를 더하면 며칠? 50일. 그러면은 50일 하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뭐더라?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하고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빵을 굽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죠. 몇 개 만들더라? 네? 12개 만들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 쌓아놓거든. 그런데 이때 오순절에는 뭘 만들라? 몇 개 만들라? 2개.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무슨 병? 무교병. 무슨 얘기에 뭐가 안 들어갔다? 누룩이 안 들어가. 누룩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몇 개를 만든다? 2개. 무슨 빵을 만든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누룩을 넣어서. 그러면은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2 덩어리죠. 자, 이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누룩 넣은 떡 2개.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늘 여러 번 보셨죠, 이거는. 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누가 함께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 육선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 성경은 어떤 표현도 쓰신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누구 거였다?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중요한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고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죄로 하면 설명이 딱 돼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셔? 오순절 날에 오셔. 자,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 뭐 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빈 무덤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안식 교인들이 있어요. 안식 교인들은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거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이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로 죽으셨죠? 이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죠. 예.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에요. 이거 유대력입니다. 우리하고 2달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요일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마침 무슨 요일이었다? 안식일 전날이니까 무슨 요일? 금요일이었어.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 계셔서?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그때만 우연히 일요일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6월절이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으니까 부활한 날도 정해져 있어서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안식 후 이튿날 흔들었잖아. 그게 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언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이뤄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근거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구약에 없으면은 우연이에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게 우연인 거야. 그런데 있잖아. 레위기 23장에 안식 후 첫날 딱 하나 있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 왜 안식일 다음 날이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그건 제가 요거 설명을 못했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고 성령이 떠나버린 결과가 됐어. 그러니 그대로 안식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 전날 죄를 해결하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이튿날 부활해서 완전히 끝냈죠. 그랬으니까 이 날이 뭐예요? 안식일로 깨진 하나님의 뜻을 뭘로 다시 이룬다? 주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때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주일인데 요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말을 밤중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다락에 앉아서 졸던 청년이 떨어져 죽었죠. 이름이 뭐더라? 유두고. 무슨 뜻? 행운. 거기에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 유명 인사가 됐잖아. 행운이죠. 죽었다 살아나고, 그죠? 자, 그 주간 그랬어요. 주간의 첫날,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며. 그래서 매주 첫날.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이 되고 매주 첫날이 되고, 근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일이라는 말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죄가 들어온 바람에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다? 주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